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과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로서 마지막 때 성경을 여는 종말론적 계시록 강의 47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1번째 이스라엘의 명절인 장막절을 통해 본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레위기 23장에 쓰여진 7 명절들은 하나님 자신의 예언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 연대적으로 잘 배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달려져 있는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로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에서 완성된 6월절로 시작하여 둘째 명절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음으로써 성도들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달력 안에 있는 셋째 명절인 초실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명절들인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심인 초림에서 완성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 넷째 명절인 오순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바로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교회 시대인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4개월 농사 기간 동안은 약 2000년 동안 은혜의 시대인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머지 3개의 명절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교회 시대의 이후인 즉 교회가 들림받는 성도들의 휴거 이후의 미래에 성취될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 5째 명절은 나팔절은요 가을 추수절기인 나팔절은 휴거될 교회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7년 대환란 끝때까지 세상 그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본토 땅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후 더욱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째 명절인 속죄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인데 그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동안 완악했던 그 돌같은 마음이 살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유대인들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할 명절의 마지막인 장막절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천년왕국
즉 천국이 이루어져 만물이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천재지변, 환경오염, 강도, 납치, 강간 등이 없어지며 모든 만물이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지구의 환경 오염을 여러분은 걱정하십니까? 지금의 천재지변을 걱정하십니까? 지금의 지구의 전쟁과 기근, 기아, 강도, 납치 등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지구는 아담이 살던 옛 동산처럼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되는 만물이 옛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이 위대한 미래의 명절인 장막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 그리고 39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39절에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은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장막절을 뜻하는 단어는 하그 하스코트인데요. 하그는 절기, 축제, 제사를 의미하며 스코트는 장막, 거처라는 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의 시기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들이는 수확때이므로 수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고 안식일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요.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6절에 7일 동안 너희는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는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명절 동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거룩한 모임을 범한 죄로 인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뜨거운 여름의 태양의 열기와 폭풍우 속에서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의 고생과 고난의 노동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죄악된 아담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과일을 생산할 수 없기에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가꾸고 다스리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말이죠. 잘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19절에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영원히 속량되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입은 것을 위하여 노동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영원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다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천국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사망과 울부짖음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의 안식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환희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즐거운 명절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명절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왔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깊이 슬퍼했고 괴로워하였다고 레위기 23장 27절, 29절, 30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깨끗해 되어지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즐거워할 수가 없고 죄는 항상 기쁨과 충만함을 막았으며 즐거움은 항상 용서 후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요, 죄를 범했을 때 기쁨을 이루는데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셔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지 않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장막절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운 명절이기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 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14절에 너는 명절에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장막절에 대축제 명절에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대 잔치인 장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기쁨과 찬양의 그 영광된 잔치에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어떻게 즐거운 잔치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천년왕국의 장막절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환난에서 믿음으로 수많은 성도의 큰 무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복된 잔치인 장막절에는 승리한 성도들이 참여하여 누리는 희락의 영광의 잔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경제에, 건강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으로 최고 즐거움의 잔치인 천년만국에 참여하여 축복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장막절에는 어느 절기보다도 즐거운 잔치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7절을 보시면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날에 드리지니 했습니다. 장막절을요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막절 명절이 지나되는 8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을요 날짜별로 드리는 것을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 명절 첫날부터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똑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3절에 보시면요,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드렸고 17절인 둘째 날에는 그날에도 어린 양 14마리, 20절인 셋째 날에도 어린 양 14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째 날인 32절에 보면요 어린 양 4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의 그 계율을 나타낼 때 14대라는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한 것과 흥미롭게 부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님 때까지가 14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요 29장 12절 34절까지 장막절 7일간 드린 제물의 숫자를 보시면 숫송한 이는 첫째 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그 다음에 셋째 날 11마리, 이렇게 하루에 한 마리씩 줄여가다가요,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기에 7일 동안 송아지 제물은 70마리입니다. 7 곱하기 70이죠. 또요, 1년 된 어린 양은 7일간 매일 14마리씩이니 7 곱하기 14, 98마리요. 또 순양은요 7일간
매일 2마리씩 7 곱하기 2 14마리요. 순염소는 7일간 매일 1마리씩 7 곱하기 1 넣어서 7마리로서 총 합산한 제물의 숫자는 189마리인데 이것은 7 곱하기 27, 189로서 완전한 수이며 안식수인 7수에 곱한 것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으며 70일회를 예언한 다니엘의 계시에서부터 마지막 1일에는 7일로서 7년 대환란 후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장막절의 끝날인 8일을 요한복음에서요. 7장 37절 3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장막절과 지금의 장막절과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39절에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의 생수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장막절 즉 가장 큰 날은 주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시어 초실절을 성취하신 날이며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정말 주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요 영원한 언약인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장막절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 즉 천국은 올 것이며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상에서의 의와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국가는 주님의 국가가 되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며 예루살렘의 제4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땅이 영광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천년왕국에서는 이 장막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장막절을 지키려고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인 천국 때 어떤 민족이라도요.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하늘을 닫아버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비는 풍요를 가져주는 것인데 비를 멈춘다 하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러 오지 않은 민족의 축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재앙까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을 보시면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은 민족들을 향해 내리시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는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을 지금은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 때인 천국에서는 그 왕을, 만군의 주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비가 내리지 않은 재앙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가장 충격이 될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이셨고 소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두 번째는 재림 때에는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대해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 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주신 귀한 약속인 것이기에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광경을 본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그날에 재림 날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로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올리브산에 서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의 대로로 오시는데 시내산부터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기를요.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오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라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3절에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를 보시면 신의 산에 오셔서 신의 광야를 지나 파란 산을 거쳐서 행진하십니다. 잘 보세요. 또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을 보시면, 전에 개혁성경은 에가서 3장 6절을 보시면 연기 기둥과 같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로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몰약과 유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관련이 있죠. 연기 기둥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기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이 광야는 신의 산을 지나 신의 광야, 파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과 파란 광야에 있는 것으로서 에돔과 관련해서 이사야 63장 1절을 보시면 보스라에서 물들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자, 들어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더라. 보스라는 양우리라는 뜻에서 에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또 하박국이요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대만은 에서의 손자죠. 손자 이름입니다. 자,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차도다. 이상의 세 구절에서 보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재림하실 때 먼저 신의 산으로 오시며 왕의 대로를 따라 파란 광야인 에돔 땅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진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 파란 광야인 에돔을 지나 언약궤가 갔던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동문은요,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동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동문을 통해 입성하실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야만 이 문은 어떻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요 8개인데 동문만 빼고 전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위엄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며 반드시 내가 속히 올라신 신실한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대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대한 천국입니까? 이제 영적인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는 나팔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큰 안식의 날, 환희의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사모하며 환희의 천년왕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옵소서. 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주님께서 그들에게 규율을 주시고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장막절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휴거와 주님의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